오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한번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죠.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속에 애완견 몇 마리를 키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다 견자가 붙는 이름을 가진 이 강아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가장 이 쌍둥이와 같은 이 강아지가 있는데요, 편견이라는 강아지와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니는데요, 이 개를 마음에 키우고 있으면은요, 무엇이라도 보기도 전에 판단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가장 높은 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에 천적이 있는데요, 그 개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라고 합니다. 이 개를 키우는 사람은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를 쫓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 제일 무서워하는 개이고요, 이 쌍둥이를 쫓을 수 있는 유일한 견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그런 개가 하나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깨갱하는 일견이라고 하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한 것이 별로 없어서요, 작은 견해를 주장하다가 깨갱하면서 죄송하다라고 몰라봤다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작은 일견도 있고요, 또 이와 반대로 아주 확실하면서 통찰력이 뛰어난 개가 한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가견이라고 하는 개라고 해요. 이 개는요, 많은 훈련과 수련을 통과하면서 사물과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독자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개이더라. 그런데 이 일가견만큼이나 용감하지만 다른 개들이 싫어하는 개도 한 마리 있다고 합니다. 이 개는 선입견과 편견과도 친한 개인데요, 바로 꼴불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무식하면서도 용감하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데도요, 정말 이 용감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 마음에는 어떤 견을 키우고 있는가? 오늘 이 5마리의 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목장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강아지를 한번 나눠봄으로 이 나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를 키우는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꼴불견과 같은 모습까지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있더라.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택자 남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처음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무엇일까, 이 고정관념이 무엇일까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입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더라. 먼저 19절 A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아멘. 남유다의 이 불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남유다는 정말로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고난이 나타나니까요 바로 부르짖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고난의 사건이 온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곳 예루살렘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요 부르짖고 있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복을 줘야지, 우리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것이 걸림이 돼서요, 이것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거꾸로 적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바로 남유다였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요 곡식 창고와 열매로 만족하고 기뻐하던 인생이었다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냐?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19절 B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없어서 일어난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왔다라고 여기느냐?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고 남유다에 대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며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의 경노함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관점과 유다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남유다에 일어난 심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 얼마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입니까? 지금 일어난 남유다의 고난은요,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단이라도 쳐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살아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남유다가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것은요, 살아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에 힘들 것을 알지만, 아플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시고 이행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남유다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복신앙의 선입견 때문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부재한 결과구나. 율법신앙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구나. 정말 거꾸로 해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남유다와 참으로 비슷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요, 고난의 사건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고정관념이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겠고,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면 내가 어찌 고독과 우울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쩜 이렇게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요, 기복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선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고정관념과 틀들을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부르짖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세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서요, 사용하시기까지 하시기 원하시고 계시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의 때에만 어떻게를 부르짖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엉뚱한 사건으로 씨름할 이유가 없더라. 오히려 평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내려놓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와서 놀라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더라.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보셨으니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군요. 정말 질긴 나를 구원하신다면 이렇게도 행하실 수 있군요.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 주에도요, 이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한 목자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새벽교대 때도 한번 나누었던 초등학교 선생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을 했는데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도 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목자로서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놀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를 못했고, 거기다가 트라우마에다가 영적인 공격까지 시달리는 사건이 올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엊그제도 목자니까 목장 모임을 인도를 해야 되는 날인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목자니까요,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밝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오첩 반상에다가 많은 음식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날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간단한 음식의 김치 정도로만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요, 처음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늘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목원들을 정말 힘들게 했구나. 자신의 안 되는 모습도 나누고 고난도 솔직하게 나누면서 가야 됐는데, 그러니까 목원들이요, 힘들 때마다 목장에 나오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고, 힘든 이야기는 전혀 꺼낼 수 없게 만든 목자가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이런 안 되는 것들도 나누고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자신부터 연약하다라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나눔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단련하고 계신 분이시더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나를 두셨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함으로 변화받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입관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고정관념이더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정말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질병보다도 심각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 길르앗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때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는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포도와 올리브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재배되었죠. 그리고 치료제로 쓰여지는 향유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이 치료제의 재료가 되는 향유를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길르앗으로 찾아오게 되었더라. 그리고요, 치료제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과 의사들도 많이 있었죠. 치료제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의사에게 가서 환부를 보여주고 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길르앗에만 가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더라. 길르앗에만 찾아가면 약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 가는 자마다 향유의 효력을 믿었습니다. 또는 의사의 의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니까요 어찌된 일인지 남유다는 의사보다 뛰어나고 향유보다도 훨씬 대단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더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주면은요 불신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에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오히려 지금은요 두 손을 들고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오면 수술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면 고쳐줄 것인데 의사 자체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크니 나올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요 예레미야가요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그 자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치유받아야 될 큰 문제는 이 불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다음 스텝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고침을 받고 회복에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요 다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뼛속 깊은 불신이 길르앗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남유다는요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환자의 모습 같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도 만나지 않고 제때 수술도 포기하고 있는 그런 환자와 같더라. 큰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걱정과 두려움만 있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자복이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조차도 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를 거쳐도 한 가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왜냐? 내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와 고난은요 부정적인 것들은요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은 운이 없어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다시 나의 길르앗으로 달려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병 중에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병이요 바로 불신이라는 병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이것에서 파생되는 것들일 뿐인 것이죠. 두려움이든 아니면 불안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든 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이더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요 불신을 더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고난을 왜 줬는가? 내 기도대로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 불만족 때문에요 엉뚱한 적용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적용이 나오는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예배 들어봐야 고난만 있더라.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기도도 찬양도 별로 이것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엄청 불편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방향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믿고 신뢰하는 길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의사라고 하면 껌뻑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 조금만 아파도 생각이 끝으로 가죠. 혹시 이 증상이 암은 아니겠지 하면서요 핸드폰으로 암의 초기 증상을 밤새도록 찾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MRI 찍고 CT 찍고 벌써 생각으로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걱정이 클수록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약을 먹어보세요 하면 그대로 다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요 주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주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200% 신뢰하지 않는가? 안 보이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사람이 길르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법무사만 해도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 쌍용예가 아파트에 이사를 올 때도, 전세 거래를 하는데도 이 집에 이제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데 이 법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또 세무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판사, 변호사, 검사,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참 놀라운 것으로 생각하죠.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듣게 되더라. 물론 여기서도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중에 목사, 전도사는 제외입니다. 다른 사자만 가능하더라. 또 누구는 교수님이라고 하면 껌뻑 죽고, 또 누구는요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이런 선생님, 코치, 이렇게 하면 껌뻑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200% 300% 신뢰하는 나의 길르앗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의사도 검사도 경찰도 그렇게 200~300%를 신뢰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보면서도요 그 사람들을 쓰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먼저 나의 길르앗이 이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쓰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가야 되겠더라. 우리 눈앞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더라. 모든 일 앞에요 이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우리가
고침받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되겠더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은요, 저희 모두는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문제 앞에 나의 길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먼저 불신을 고침받고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